민수기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육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이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헌신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헌신의 자리에 헌신자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2장 말씀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내야 할지 계속해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인데 참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좀 속을 썩이는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문은 이렇게 참 기쁨이 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문은 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가문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보면은 이렇게 참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들은 늘 부모를 근심케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갓자손과 르우벤과 갓자손. 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꿀과 잣이 흐르는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르우벤과 갓자손이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말이죠,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르우벤과 갓자손이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보니까 여기 살기 좋은 땅이 자기네 앞에 펼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꿀과 젖히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산지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이거 그렇게 불필요하게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갈 필요가 뭐 있어? 이제 우리는 얻을 거 다 얻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들만 가세요. 좀 이런 이제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여기 땅이 참 좋은데 르우벤과 갓자손이 이 땅을
자기네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기업을 지금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루벤과 갓 자손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 거야,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말이 6절로 7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전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전염이 돼.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은요 누군가에게 뭐를 끼치고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그런데 영향력은 두 가지 종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영향력.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우중에도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선한 영향력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그거는 악한 영향력이 될 수 있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다 그리로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됐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숫자가 적어도 전교인의 한 반 정도는 나와야지, 50%는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데 힘들어. 나도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한 휴가를 가고 나면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가 쫙 줄어들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집회 인원이 그냥 쫙 줄어들어 버려. 한 2주만 자리 비우고 와도요 영적인 동력이 다 끊어져 버려 있어. 그러니까 원치 않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버리는 게 되는 거야. 저희 부재가 교회의 영적인 동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힘이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야.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도와줘야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를 축복해 주세요. 당장은 축복받은 것 같지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결국은 화가 임해요. 화가 임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니까. 자, 오늘 이 루벤과 갓 자손이 지금 다 요단을 건너서 꿀과 젖이 흐른 지금 가나안 산지로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모세가 선봉에 서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우리는 보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싶다.
너희들만 가라.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가문에게 기업으로 좀 달라.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자손들이 낙심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낙심하잖아요. 지금 다 하나가 돼가지고 쫙 가는데 갑자기 두 자손이 나와가지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고 싶다. 이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낙심하게 됐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죄가 돼요, 죄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쫙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이 두 자손이 말이죠, 자기네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 좋으니까 이 땅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여러분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요,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이 한 행동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루벤과 갓자손. 과거에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산지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과거에 그 10명의 지파의 수장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고 우리는 거기 이제는 못 간다 그러고, 그래서 온 백성들의 하여금 그들을 낙심케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했어.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뭐를 행한 세대였어요? 악을 행한 세대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쭉 나가다 보면 100%가 없다니까 꼭 루벤과 갓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항하고 꼭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고 막 기도 운동을 전개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지 않아요. 말씀 운동을 전개하는데 목숨 걸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복음 운동을 전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죽어도 전도하지 않아요. 루벤과 갓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요, 여러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에 이 악을 행한 너희 같은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악을 행한 세대들이 다 죽어 넘어갔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소환합니다. 이게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딱 두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 여러분, 60만 명 중에 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요 온전히 따르는 일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쉬운 일을 같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1세대 20대 이상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어 넘어갔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만 모여 있는데 그 10명 중에 9명만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해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6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고 우린 다 죽었다 그러고 그만두자 그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이 죄종 모세를 받들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셔서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멋있지 않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에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에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우중에도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서 갈릴리 교회에 아직 촛대가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안 계셔. 그러면 갈릴리 교회는요 건물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더 이상 영적인 공동체로 여러분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한 분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냔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헌신보다 최고의 위대한 헌신은 뭐라고요? 기도해요. 특별히 하나님 피로가 앞두고 사신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에 나와서요 여러분 눈물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서도 목자님, 부목자님, 선교사, 또 각 선교회 회장님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반드시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 노출되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에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막 앞서가면서 일을 벌려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다 화가 돼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 할렐루야. 충분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한 영향력이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염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씀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육에 속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